제가 해마다 이맘때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지금은 내가 쉬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 현대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쉬지를 못할까요? 독일의 작가 울리피 슈나벨은 그의 저서 행복 중심의 휴식에서 사람들은 휴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서 쉬지 못한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휴식은 일상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세 번째, 휴식은 완벽하게 환상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휴식은 외부와 단절된 공간, 충분한 시간, 쓸 돈 이런 것들이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 있는 한가로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정말 소음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돈을 쓰지 않아도 한가로이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휴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휴식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내면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휴식은 시간 낭비도 게으름도 나태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휴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진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은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인 회복의 과정이고 우리 몸이 재생하고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죠.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다음에 울리퍼 슈나벨의 조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주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배권을 갖는 것이야말로 끊임없는 그런 압박감을 피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멈추어 서서 순간의 행복을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탐욕과 욕심의 뒷꽁무니를 쫓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현명한 포기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세 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더 큰 집, 좋은 차,
화려한 여행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덜 누리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충고에 보다도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영적인 휴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입니다. 영적인 휴식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휴식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휴식은 다른 어떠한 휴식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또 행복감을 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휴식을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천지 창조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의 그 기원을 두는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누리는 모든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휴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뜻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주님께 나와야 진정한 쉼과 휴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수고가 있고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짐을 지고 쉬지를 못합니다. 이 짐을 벗어야만이 우리가 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예수님만이 벗겨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지어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헬라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 좀 내용이 더 깊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현재 분사 능동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함으로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지쳐있는 것이 바로 수고하고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본래의 뜻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현재 분사 수동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자기 스스로가 만든 많은 일로 지쳐있고 때로는 일 중독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진 짐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쁘다, 부족하다, 필요하다, 힘들다 늘 우리가 입에 내뱉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휴가를 다녀와도 레저 활동을 하더라도 진정한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쉼의, 휴식의, 안식의 근거, 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잠을 실컷 자면 힘든 것이 사라지고 피곤이 풀립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들면
자도 피곤합니다. 잠을 자서 힘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평안과 힘의 제공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 어려운 과정 가다가 중간에 쉬는데 자기들이 쉴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쉴 곳을 마련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련한 그곳에 가서 그들이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이 있습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의미하고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 짐승이 같이 지는 거죠. 근데 무거운 짐은 함께 지면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멍에를,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니까 쉬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니까 가벼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랑 똑같이 멍에를 져도 힘든 것은 예수님이 지고 나는 그냥 예수님에게 걸쳐만 가고 있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은 밭을 간 경험이 없는 소를 훈련시킬 때 경험이 많은 소에다가 마구를 달아서 멍에를 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소는 마구를 단 끝을 단단해가지고 짐을 더 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경험이 없는 소는 느슨하게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지만 짐이 쉬운 겁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냐? 우리는 지금 멍에를 함께 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그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그래서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의 멍에를 새의 깃털에다가 비유를 해서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함께 지자고 하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멍에를 함께 메워줄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는 노동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안식이요, 쉼이요, 자유고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클 몰리노스는 주님과 뜻이 일치하는 것, 즉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달콤한 멍에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사는 삶은 그래서 달콤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멍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쉼을 얻으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앞에 말하는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찾다, 발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휴식, 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고
주리라고 약속한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휴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관광이라고 표현하죠. 관광과 레저가 대세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한 10억 명이 관광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을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이 발달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마치 유목민처럼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닌다고 해서 새로운 유목민, 네오노마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관광이나 레저는 즐기고 난 후에는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결국 육체만 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요청이 아니라 영혼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쉬어야 진정한 휴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영혼의 쉼이 가능합니까? 주님과 멍에를 매면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 와서 배우면 이미 주신 그 쉼을 찾고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식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쉼만 가지려고 거기만 육체의 쉼에만 만족하고 또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께 나와야 진정한 휴식이 있고 이것을 알고 나오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욥기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평안이 있고 예수님께 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휴가철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나 육체의 쉼이 진정한 쉼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의 쉼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발견하고 그 쉼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